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양입니다. 100번 이상 나와요. 웬만한 왕들보다도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성경에서 놀라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 양과 염소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많이 등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상징으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반드시 주님이 양과 염소를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기준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을까요? 주님이 의도하신 양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고 지옥을 예표하는 염소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면서 양과 염소로 그 의미를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훈의 말씀대로 나는 양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염소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과 염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숫양이 또 숫염소가 암염소 암컷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에 따라서 이 염소와 양을 명예와 수치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바로 명예와 수치입니다. 먼저 양을 살펴볼 때에 한 마리의 양은 이 50마리에 가까운 암양을 책임을 집니다. 어느 숫양이 갑자기 자신의 암컷을 침범을 합니다. 그러면 숫양은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다른 숫양과 끝까지 피를 흘릴 때까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지방에서는 이 숫양을 향하여서 명예로운 남편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명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건동에서는 양은 명예, 이꼴 명예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양의 이미지는 그냥 온순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양은 자신의 가족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책임지는, 책임 있는 가장 명예로운 동물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자신의 암컷이 다른 수컷에게 유린을 당해도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염소를 한번 먹여봤습니까? 자신의 암컷이 유린을 당하는데 이 수컷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숫염소 간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암컷을 향하여서 놓고, 그래서 이긴 왕이 암컷을 취합니다. 그런데 금방 또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 버린 암컷을 패자가 또 어느덧 또 받아요. 그래서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서 양은 명예를 상징을 하고 염소는 수치를 상징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할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셨을까요? 그 천국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숫염소의 모습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는 무책임하고
수치스러운 남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동일합니다. 염소는 매우 수치스럽고 음탕한 동물로 비유가 됩니다. 염소는 무책임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도 이러한 자신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을 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신들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의 세계도 둘로 구분이 되는데, 양은 명예로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라든지 올림푸스의 신들, 그리고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은 이렇게 명예로운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탕하고 수치스럽고 남을 잘 속이는 이 술의 신 바쿠스라든지 이 염소의 신 판은 이렇게 수치를 대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제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러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명예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근동 지방 사람들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임한 천국 시민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명예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돈이고, 어쩌면 부요, 그리고 행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핵심 가치는 명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핵심 가치 위에 오늘 주님이 천국의 기준으로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에서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재산도 버리고, 심지어 명예를 위해서라면 친혈육의 생명마저도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 유대인들에게서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친혈육도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예살인을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유명한 여성 모델 찬딜 발로치가 친오빠에게 살인을 당했어요. 여러분, 친오빠가 왜 사랑스러운 친동생을 죽였을까요? 이런 일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오빠의 이유는 너무나 타당합니다. 여동생이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소리예요. 무슨 집안의 명예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여성 모델이다 보니까 야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델이 야한 옷 입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나만 가치관이 다른가? 여러분들은 좀 다르네요. 근데 이 모델이, 여동생이 야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이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오빠가 직접 가서 죽였어요.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소리지만 그들의 가치관, 최고의 핵심 가치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위하여서 집안의 수치를 일으킨 여동생을 친오빠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PPT 한번 두 번째도 보실게요.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 유명 유튜브가 이라크 출신의, 지금 이제 튀르키예, 터키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티발 알리라는 22살의 이 유튜브가 자기 친아버지에게 밤에 납치되어 살해를 당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유는 이거입니다. 2017년도 한 6년 전이죠. 터키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딸이 아버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그 현지인을 만나 결혼을, 약혼자가 생겼고 유튜브를 하고, 아버지가 몇 번씩이나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히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납치해서 결국은 친아버지가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미친 소리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들의 가치관은 오늘 이 천국의 기준으로 삼는 양과 염소를 명예와 수치로 생각하는 중동에서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명예를 위해서는 가족의 생명마저도 초계와 같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들의 가치관, 명예살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냥 딸이 혼자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의 수치를 가져와서 죽였다. 친아버지가. 또 이 여동생이 야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집안의 수치를 가지고 와서 친오빠가 죽였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예를 최고의 핵심 가치로 생각합니다. 가족의 생명마저도 명예를 우선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명예를 상징하는 양에게 비유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을 위하여 책임을 다해야 될 명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양과 염소로 반드시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어쩌면 이렇게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임한 명예로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이 명예로운 자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책임을, 명예로운 삶을 살았느냐?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인 명예로운 양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예로운 천국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천국과 지옥의 기준, 명예와 수치의 기준으로 삼는 이 명예로운 천국 백성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양과 염소를 얘기를 하고 주님이 이 양에 걸맞는 명예로운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 명예와 수치의 기준으로 삼는 구체적인 이 명예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감격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들이 헐벗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겁니다. 내가 따뜻하게 격려하고 작은 것 하나도 위로할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에게 베푼 그 구원의 명예로운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명예로운 구원에 합당한 순종 없이 단지 천국 영생이 우리의 입으로만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왜곡된 믿음 생활로 인해서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도 침례교 신학교도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우리 교단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하세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천국에 가면 입만 있을 것이다. 농담을 하는데, 물론 농담입니다.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왜냐하면 이 주님이 주신 이 명예로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 우리에게 친근한 야곱의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구분, 명예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염소를 대변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 왜 성경이 계속 염소를 기록을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이 수치스러운 염소와 같은 야곱을,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왕한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주님께서 야곱을 험악한 세월 가운데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수치스러운 고난의 과정을 어쩔 수 없이 너무 오랜 동안 겪어야 했거든요. 이 마지막 이 야곱의 고백이, 어떨 때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내가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120년. 하지만 돌아보니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은 대부분 사기치는 일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를 속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형을 속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적용해 보면 염소와 같이 야곱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비밀스럽게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임의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고 친아버지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형님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예라면 정말 공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이 있는 장소에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명예라면, 뒤에서 상대방 몰래 비밀스럽게 꾸미는 행동은 정말 파렴치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성경이 드러내려는 수치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부분에서 성경은 2번이나 염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성경의 기록자가 특별히 이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행동 앞에 계속해서 염소를 2번씩이나 기록을 할까요? 창세기 2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여러분,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어쩌면 야곱에게는 양이 훨씬 많고 염소보다도 여러분 훨씬 양이 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양털이 아니라 염소의 털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들이 염소 털을 손에 발랐을까요? 성경에서 야곱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은 바로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중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이 내 딸이 가장 가족이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는데 자신의 안녕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돌아올까 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명예에 대한 책임으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고엘은 이 명예에 대한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야곱은 이 명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대신해 가문의 명예를 지킨, 물론 시몬과 레이는 잘못을 했습니다. 학살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바로 명예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시몬과 레이에게 한탄과 푸념만 늘어놓는데 그 동기가 여러분 자신의 안녕이었어요.
딸의 명예는 생각하지도 않고 야곱은 수치스럽게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가 변명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안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명예와 수치를 상징하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명예로운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고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 명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이 명예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보다도 존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십니까? 확정하세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명예로운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명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엘의 책무, 명예의 책임, 힘들지만 우리가 이 책임을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딱 3분만 그렇게 한다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명예는 명예고 나의 삶은 삶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먼저 심판주로 와서 재판장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함께 섞여 있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재판장에서 심판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실게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자들은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게 삶이니까 너무나 주님의 비유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칠 때 3대 1로 칩니다. 이 양들 가운데는 자주 치열한 싸움이 이렇게 암양을 쟁취하고 또 치열한 싸움, 한번 양이 싸움을 붙으면 죽을 때까지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염소가 있으면 이 융화가 되고 또 목초지를 잘 관리하는데 이 양과 또 염소는 훼손을 하다 보니까 양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하여서 양과 염소를 3대 1로 칩니다. 그런데 낮에는 아무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풀을 뜯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기질상 따뜻한 곳에 들어가야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양은 기질상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우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는 낮에는 똑같이 함께 섞여 있지만 밤이 되면은 제일 먼저 염소를 우리 안쪽으로 몰아서 따뜻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양을, 둘레에 우리를, 양을 모아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최후의 심판 때 목자장 되신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리합니다. 그 가르는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명예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을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고 명예와 책임을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므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형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책임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우리 장전중앙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